여러분, 세계 역사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등장했다가 흥왕을 하고,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쇠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망하고 말아요. 그런 반복된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역사는 거기 없는데, 중국 역사도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탄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요, 그리고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민족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셉이 거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 후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합니다.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결국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긴 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맞게 되거든요. 사사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는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앞서고 뒤쏜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우두머리인지 누가 따르는 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는 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단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 등장해서 재판도 해주고, 그리고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할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는지, 도대체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택하심 받은 성민인가, 율법을 안다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때는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막장 드라마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는 부패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정시대가 오는 거죠.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2대 왕은 다윗이며
3대 왕 솔로몬 그 이후로 그 나라는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은 남왕국 유다이지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 원인은 거슬러서 사사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왕정시대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었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8절로 10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에 돌아갔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지도하에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전쟁을 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감히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은 그만큼 일치단결해서 똘똘 뭉쳐 그 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 자기들은 신앙 잘 지켰어요. 자기들은 믿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거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국가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들 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리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국가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계세요. 부모와 조상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세대는 그래서 결국은 병들었고 타락했고 부패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은요,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 버려요. 그뿐인가요? 노약자들, 여성들을 능욕하고 또 포로로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의 손에다가 그냥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국가의 위기는 어디서 왔나요? 그들이 당한 국가의 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믿음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 감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2012년도에 22.5%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가장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10년 후에 2022년도에 그때는 15%로 줄어들었어요. 15%로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연구소는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10.2%까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는 22% 이상까지 되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그런 얘기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6개 교단, 대표적인 6개 교단이 총회를 모였는데 그 총회에서
교세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총 우리나라 다 합해서 얼마냐? 그 기독교 인구가 다 해서 688만 1766명이었습니다. 한때는 1천만 명 이상이었다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천지일보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때 약 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존립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사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2%나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종말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얼마인가? 50%에서 60%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약해졌는가, 얼마나 쇠약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교회 학교 위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신자들, 어린아이들 중에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기에서 사실 위기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1970년도에는 그때 한국교회 교인들, 어린아이나 성인들이나 총 이제 어린아이와 성인들 다 조사를 했는데 어린아이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70년도 때는 60%에서 70%가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성인들이었고요. 그랬던 게 1987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똑같았어요. 50%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어린아이의 숫자는 27%밖에 안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대별 파악을 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전국에서 50% 이상이에요. 없어요. 학교에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영유아부, 유치부가 없는 데가 얼마인지 아세요? 78.2%, 80%가량이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인구 감소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의 위기는 도대체가 어디서 왔냔 말이죠. 교회 학교의 위기는 여러 가지죠.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에 비해서 교회는 사실 예배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부재하고 열악합니다. 또 학교 교육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학교 교육보다는 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마치 소비자처럼 생각하거든요. 소비자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여기에 투자를 해봐야 별로 그렇게 이득될 게 없다. 어른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이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기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죠. 첫째로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이고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요, 자기 그 가족들을 자기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식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교육비를 대줘서 공부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단 말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해산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서 아이를 낳다가 그 산모가 죽는,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어느 줄 아세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다음에 두 번째로 산모가 많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것은 뭐를 말해줍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좋은 그 병원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한다는 게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그 말은 너희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걸 감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또한 자식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인간적인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잠시 권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닌 분이라서 전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매님도 꼭 좀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아니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시겠네? 그렇죠. 권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바뀌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가기 싫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될까요? 나는 복음으로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가족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가난한 가정에 8남매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이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은요, 아직 잠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다 일일이 깨웠대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도 엄마 아빠가 깨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성경 몇 구절 혹은 한 장 정도 읽고 나서 너희들은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종종 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앞으로 자라서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꼭 예수님 잘 믿고 장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권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물론 장로님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권사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생각할 때 열심히 믿다 보면은 또 장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권사도 될 수 있는 거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그 마음속에 그걸 다 이제 새겨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요, 세상에 그 젖은 아버지의 옷에 고드름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고드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른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조금 녹인 후에 곧바로 또 교회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이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우리도 부모님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8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자라가지고 객지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게 되는데, 정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요,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다가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승주라는 이 장로는 국정원장으로 봉사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충성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또 그 김명주 장로는 국회의원 14대 15대를 지내고 국가 조찬 기도에
부위원장으로 대통령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연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준비를 다 실무 준비를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크리스찬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몫을 잘 감당을 했던 겁니다. 셋째는 미션스쿨 교장이 되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 가르쳤지만은 또 신앙 교육도 열심히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둘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 중소기업체 회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훌륭하게 잘했대요. 딸들도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해서 모두 다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00대 대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한 30개 정도 남아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 기업을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구었는데 그분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경영 수업을 충분히 자식들로 하여금 받도록 만들고 그만큼 연단을 받고 고생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받았을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법 증여라도 해가지고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세금 덜 물고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엄청난 벌금을 문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체 거기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수년 동안 재판을 했잖아요. 벌금을 엄청나게 물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싸레기 땅 엄청난 값이 나가는 노른자의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해도 거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그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사사시대에 그걸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 그 후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망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섬기고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대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